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들을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본당에 모여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르짖을 때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잡아봤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 5장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특별히 열왕기상 8장에 와서는 언약궤가 옮겨지고 이제 성전으로 옮겨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그것을 이제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마친 이후에 5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가지의 내용을 기도하고요, 일어나서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5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준공되고 언약궤 옮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제 7가지의 기도를 한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일어났어요. 기도한 이후에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첫 번째로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찬송하다, 여호와를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실은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찬송하라라고 번역됐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출발은 무릎을 꿇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찬송하라인데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바라크예요.
근데 이 단어의 원뜻은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찬송하라, 그 말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했던 수도 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바라크의 의미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라의 의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55절에 축복하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축복하며 이르되 되어 있는데, 저기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라도 바라크고 축복하다도 바라크고, 근데 바라크의 원뜻은 무릎을 꿇다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연구했던 아까 신학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반응해서 찬송하는 것이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에 반응하여 다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라크 축복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축복에 반응하는 것이 다시 바라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찬송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다시 찬송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찬송이 회복되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6절에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찬송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찬송이 터지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셨고 그가 그종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기 원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레마로 박혀있는 말씀들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낭망이 오고 낙심이 오면서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서 찬송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찬송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태평이라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가 말하는 태평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요,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가 돼요. 시내산에서 선포가 되죠. 그리고는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십계명이 선포되는데, 십계명의 내용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동일한데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하고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이 살짝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시내산의 십계명과 모압 평지의 십계명이 조금은 달라요. 지금 신명기에서는요,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십계명인데요, 5장 15절이 추가됐어요.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추가된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그 모양에서 끄집어내었다라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분이시에요.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찬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찬양을 놓쳐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오늘 그 종 모세에게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찬송가 301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될 때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보게 되면요,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찬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2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찬송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높입니다라고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홍해를 건넜을 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찬송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홍해를 건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찬송이 다시 터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한나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불임으로 인하여 애통했던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나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찬송이 터집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태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라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이 우리에게 응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멘 하며 내가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이 터지기 원합니다. 왜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깨닫기 원합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낙담하며 실망하는 때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그종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쩔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낙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찬송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심에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솔로몬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55절에 아까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버리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찬송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아까 무릎을 꿇다가 기도하다 찬송하다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라면, 두 번째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갈망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송한다라는 거죠. 오늘 그 찬송이 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처럼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죠. 누가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찬송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키시며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을 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러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보게 되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뭐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음 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미리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무릎을 꿇을 때에 기도할 때에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언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는 것은 감사의 찬송이에요. 그런데 내가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하심을 갈망하며 찬송이 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처럼 어떨 때는 아유, 홍해를 건넜으면 찬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한나처럼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았을 때 찬송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호사밧의 찬송도 그러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적군 앞에서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찌할 수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내가 한다 했을 때에 여호사밧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20장 19절입니다.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들이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누구 앞에서요? 그 여전히 그들을 막고 있는 적군 앞에서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고 갈게요.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아직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니라. 여기서 인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게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언제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아직도 적군들이 있지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으며 그들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찬송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찬송이요? 천상의 찬송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은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가 찬송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보좌는요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거기 있는 보좌는요. 그래서요 보좌는요 왕이 앉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진짜 보좌는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계신 그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는 그 찬송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때는 핍박과 고난과 역경의 시대였습니다.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운 결정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를 통하여 찬송하라고 하는 찬송의 모양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찬송하십시오라고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찬송의 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찬송하는 모습은요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세 번째 우리가 찬송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찬송하라라고 잡아봤습니다. 아까 찬송하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기도하다,
축복하다, 찬송하다가 비슷한 동의어입니다. 그러면요, 축복이란 단어와 찬송하다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다 보게 되면 축복이란 단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축복에 초점을 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할 때 초점을 둘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찬송하고 온전히 예배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단어가 찬송하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할 때 쓰이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할 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무릎을 꿇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찬송하는 이유가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거지,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요. 내가 바라는 어떠한 것을 목적을 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것은 잘못된 무릎 꿇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찬송이 터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목적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60절 보게 되면,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어떠한 것이 하나님 되는 것을 솔로몬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우상화하는 일들이 있지 않기를 솔로몬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들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돌고 물욕을 이기지 못하여 바친 물건을 취했을 때에 그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아간은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권력의 욕망들, 그리고는 물질의 욕망들을 이기지 못하여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죠.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만 하나님 돼야 되는데 다른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찬송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찬송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찬송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한 이후에 축복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반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찬송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